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의 군대로 호위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 여행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동서양의 현모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옆에 살았더니요, 아이가 장의사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시장바닥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장사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를 현모의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모의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동서양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현모로 인정받는 어머니인데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생각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장의사 옆에 살게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다면 처음부터 학교 옆으로 갈 것이지 왜 시장 곁으로 데리고 갔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인생의 죽음을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장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장례식을 보면서 인생은 언젠가는 저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맹자를 데리고 시장으로 갑니다. 죽음을 알아야 생존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죠. 생과 사를 분명히 아는 자가 참된 교육을 통해서 그 속에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됨을 위해서 인간은 나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그 귀한 삶의 한 부분을 낭비하지 않고요, 그 보좌 앞에 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시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 기대하시오.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거.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어.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고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보게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보게,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떠나려면 친구는 무슨 어쩌 그러면 친구.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언젠가는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린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면 그때는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행을 마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열차를 탄 그 남자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자색옷은 왕족만 입는 값비싼 명품 옷입니다. 자색옷 물감과 금의 무게가 똑같다면요 자색옷 물감이 더 비쌌습니다. 남자의 외투 한 벌 자색으로 물들이려면요 조개가 12,000개가 필요할 정도로 그것은 왕족만이 입는 고급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런 좋은 것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며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요 온몸에 핏병이 가득하고 고름이 나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힘이 없고요 누구 하나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 집의 개가 피부병에 고름을 핥고 있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부자라고 죽지 않고 가난하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죽음만큼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에 죽을 사자가 있죠. 이 말을 풀어보면 제일 위에 한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녁 석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만약에 한낮에 밝을 때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수라도 있죠. 그런데 죽음은 캄캄한 밤에 동서남북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와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비석에 꼭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생 날짜와 사망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난 아이도 있습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죽음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터키에 어떤 공동묘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잘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을 살았을 때의 내용은 3절입니다. 19, 20, 21절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열심히 세우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심판받았냐면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요 아브라함 품속인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요 음부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요 2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VIP 모시는 것처럼 받들어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마귀가 음부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인 모리스 롤린스라는 분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요 임종 직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이상해요.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화장 차원이 아니라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임종할 때 영안이 열리는데 천사들이 천국으로 모시러 가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얼굴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근모 장관,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속학이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3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했지만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죽기 전에 정근모 장관님이 병실에 갔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천사가 보이세요? 아니 나는 안 보여. 천사 3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오늘 천국 가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아픈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하고 함께 있는 얼마나 행복한 그곳으로 가는데 기쁜 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요 음부로 끌고 내려갑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영이 온 걸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주변에 걸 집어 던지고 얼굴이 흑색이 돼요. 사색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음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면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부유한 농부는요, 그 아내가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겁에 질린 채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면서 허공에 무언가를 노려보고요, 그러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눈이 반쯤 튀어나왔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어둠의 영이 와서 음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 아니면 음부,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이 부자가 죽어서 바로 음부인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낙원 아니면 음부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21장 26절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혼과 더불어 우리 육체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지 영원히 그 영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종교가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 세계도 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장사됐고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몸은 이미 부패했고 의학적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불러들이시니까 그 썩고 부패한 몸이 즉시 살아납니다. 영이 몸을 떠나면 죽지만 하늘나라의 임금인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명하시니까 그 영이 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요단강 이편에 느보산에서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1400년 전에 죽었어요.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1400년 전에 죽은 모세, 850년 전에 불수에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요, 죽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생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신령한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없어질 때는 신령한 몸이 살아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말은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요 나사로와 같이 낙원으로 이끌려가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고 죽어버려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지금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낙원 아니면 음부가 반드시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어버려야겠다, 그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괴로운 곳에서 고통당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에서는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은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데 불구덩이에서 너무 목이 말라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이 있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사람도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불이 타는 터널이 있다 그래요. 그 터널 건너편에 가니까 불이 활활 타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불이 타더라고 간증합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은 이렇게 불못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왜 무섭냐면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또 지옥이 왜 무섭냐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너무나 큰 계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절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무섭게 사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시면서 절대 그곳에 오지 말라고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요, 죽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이거 아닙니다. 제사 잘 드려주고 무덤 치장 잘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부자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는데 27절 28절에 일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만큼 절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그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 계신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품죄, 죄의 지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날 자범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을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추가돼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년 구형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10년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죄값을 다 청산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음보와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심판에서 건진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에서 구원하실 때 아주 합법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과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이단 교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진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 흘렸다 해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못을 깨뜨리셨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마음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합니다.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여행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